통해 본 종교와 우리의 삶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 인간의 삶에서 종교 이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철학과에 다니면서 철학만 공부를 하면 되지 왜 또 이 종교 저 종교에 기웃거리면서 어, 찾았는가?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 모든 인간의 그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가 철학뿐만 아니라 종교와 직결되어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고도 또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물론 종교를 안 가진 분도 많습니다만은 안 가져도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느 종교가 맞는가, 어떤 종교가 정말 진리를 말하는가, 또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가지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종교와 철학, 제가 이제 동서양 철학을 다 섭렵하고 동서양 종교를 다 섭렵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점을 서양 종교, 서양 철학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전공이 또 마침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이다 보니까 그 2000년, 3년, 3000년 전에 그 그리스인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양 철학이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는 탈레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대략 기원전 7세기 사람. 근데 탈레스가 철학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기원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에서는 무엇이 있었냐?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미토스. 이 글자 그대로 신화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신은 영적인 존재고 있다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도 문제지만 있다 하더라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신들을 동네 이웃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의 특징, 성격, 능력, 그리고 또 성향 이런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놨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와서 내가 이런 신이다. 나를 섬겨라고 직접 말했던가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흙으로 픽션으로 그려낸 것인가.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뭐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실제 신이 와서 이야기했다기보다도 어떤 종교적인 천재성을 가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결국 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대화해보지도 못한 그 신들을 흙으로 그려내기까지 왜 그렇게 꼭 해야만 했던가? 이것도 바로 나는 누구인가? 풀어서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가 자기 생애 가운데서 대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답을 찾으려는 그 몸부림에서 이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종교의 출발, 시작은 바로 신화로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이 신화가 어떤 구체적인 체계를 갖춘 종교가 된 건 아니었죠. 아주 원시적인 신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것이 이제 신화적 종교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 종교가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 인간이 너무나 왜소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자연의 그 위대함, 경이로움, 그것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게 토테미즘, 그건 동물을 신격화 하는 거고 애니미즘, 거대한 바위나 산이나 그 엄청난 규모를 가진 자연 사물에 그 어떤 영이 들어있다고 믿는 그것을 신격화하는 애니미즘, 동물을 신격화하는 토테미즘. 이것까지 이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 신화. 그래서 이제 종교의 기원은 인간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기원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연약, 같은 말이지만 무력함, 유한함. 이 유한함이란 말은 능력에서도 유한하지만은 인간의 수명에서 어찌할 수 없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 유한함. 제가 생각할 때 그 인간이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죽지만 않는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종교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나. 심지어 철학까지도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신이 말할 때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면 그 약사 열애불 있는 바로 계단 올라가는 왼편에 큰 간판에 약사 열애불 이 갓바위 부처는 1년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 간판에 써놨어요. 근데 그 부처가 막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하면은 뭘까요? 저보고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불사 뭐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심하고 마스크 끼고 숨 막혀 죽겠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면 뭐 계속 마스크 끼더라도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공통된 한 가지 소원은 불사다. 근데 인간의 냉엄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무엇이냐? 바로 사멸, 죽는다는.
조금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어제 그 31년간의 경북대학교 철학과 강단 생활을 마치고 퇴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식 대표로 나와서 인사하는 그 모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는 우울증도 모르고 스트레스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젯밤에 30분밖에 못 자고 여기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그 퇴임의 충격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31년 동안 낮에 거의 대부분 시간을 저희 학교 연구실에서 있고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다가 옥조 근정 훈장 하나 받고 꽃다발 받고 총장님하고 사진 한번 찍고 결국은 학교를 떠나야 되는. 그것도 뭐 반 죽는 거죠, 뭐.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야, 이러다가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어느 날 내 아끼던 뭐 물건도 물론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내가 이별해야 된다. 그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렇지만 역시 퇴임을 내가 퇴임할 줄은 몰랐죠. 31년간 제가 35세 철학과에 들어갔거든요. 그 66대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이죠. 너희들 많아. 요즘 청와대 청원을 많이 한다는데 딴 사람 몰라도 김윤동은 70세까지 해달라고 청원도 안 하나.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하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 무력함, 유한함. 이거에 이것이 집결된 상태가 이 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라 보라 사나토스. 사나토스는 인간하고 같은 뜻을 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 죽음을 문제를 두고 인간은 결국 신의 존재를 뭐 실제로 있든지 없든지 없으면 뭐 만들어내어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뭐 극복해 볼까. 여기에서 동양 종교든 서양 종교든 만약에 인간이 만약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면 종교의 발생 기원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과 이 불사와 함께 인간의 궁극적 소원을 제가 세 가지로 말한다면은 영생, 불사의 영생. 그 다음에 완전선. 그 다음에 전능. 올마이티.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하는 궁극적인 소원이 아닌가. 살아있을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우대하고 또 존경합니까? 능력 있고 선하고 능력 있으면은 어디 가도 존경을 받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근데 능력이 있는데 뭐 선하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고 선하긴 한데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뭐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무기를 장착한 사람은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사람들은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선하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또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비록 뭐 전능이나 완전성까지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리를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현이란 사람들은 첫째로 이 선에서 거의 완전선 가까이 도달하는 사람들이 성현. 근데 그 사람들이 선하기만 하고 능력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천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현도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 근데 문제는 아무리 성현 대우를 받더라도 결국 여기는 물론 이것도 인간 이상 다 도달하지 못하지만 좀 비슷하게는 가는데 영생은 하지 못해. 그래서 종교에서도 물론 철학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종교에서 추구하는 종교가 바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 소원이 바로 이 첫 번째 한 가지만 하는 1번.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능력. 아니면 보통 뭐 어느 종교든 능력을 우리가 이 절에 갈 때 저희 어릴 때는 외할머니 따라서 제가 절에 많이 다녔습니다만 양초를 사가요. 보면 소원 성취. 그 소원 성취는 뭡니까? 내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없는 내 부족한 능력을 부처님의 자비로 채워서 소원을 이루겠다. 소원 성취다. 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왜 기도를 밤낮없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빌리려. 또 수능철 다가오면 이 절에 다니는 어머니들은 수능 100일 대법회, 또 교회에서는 대성회,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아들 모자란 능력을 어머니 기도로, 불심으로, 뭐 믿음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능력. 네. 그다음 조금 더 고상한 종교에는 여기까지 하면 아주 다 갖추기. 이 세 가지 때문에 뭐 물론 다른 모든 과학 기술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가 결국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이야, 그게 만약 내가 원하는 그 영생이라면 뭐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나는 부활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영생은 내 육신, 몸뚱이와 영혼을 합친 내 자신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지속하기를 바라는 영생이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은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 2000 전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믿었으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못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의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의 영생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게 문제가. 다시 이제 이 그리스로 돌아가면은 이래서 이제 그 토테미즘, 애니미즘에서 신화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인들도 그 위 상위 이제 뭡니까 인간 종족 분류를 한다면은 아리안족이잖아요. 아리안족. 아리안족이 인도로 내려가고 아라비아로 내려오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고 그래서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하잖아요. 언어 그 뭡니까 어족이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골격도 보면 많이 닮았어요. 이 인도 사람들이 좀 아랍 사람부터 까매서 그렇지 골격 봐요. 백인하고 거의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아리안족의 신앙의 특징은 인도도 마찬가지고 힌두교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신입니다. 신들이 많아. 히랍 신화에서도 신들이 많아요. 제가
재작년에 좀 늦게지만 그리스에 한번 갔는데 아테네 그 신전 유적본 말이에요. 신전 개수가 많아요. 제우스 신전부터 해서 아테네에 있는 신전에다가 헤파이스토스의 뭐 이름 다 모르겠어요. 많은 신전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전도 있는 거야. 마치 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미처 못 챙겨서 신전을 못 지은 그런 이 신들은 섭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다 우리에게 뭐이 섬김을 받으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신전도 그 당시 있었다. 아, 이런 다신교. 근데 이제 그러면 종교로만 내려오면 되지. 왜 탈레스, 서양 철학의 아버지고 그리스 철학의 시작인 탈레스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뭐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는 그게 이제 믿음이 뭐 기독교만 믿음이 아니고 그 자기들이 믿는 그 경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이 뭡니까? 논리, 합리, 뭐 이성적인 이런 것을 많이 결여하고 있다. 논리가 안 맞아. 그래서 인간은 신앙적 존재만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합리, 이성적 이거는 사람에게 이해를 가져. 이게 understand. 아 그렇구나. 어.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승전결,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게 쫙 논리가 정합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종교에 들어가면은 황당하고 맹목적이고 막연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탈레스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7현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론 천재죠. 이집트에 요즘 말로 하면 유학도 가고 바빌론에도 유학을 가고 해서 다시 그리스로 돌아왔는데 이집트에도 가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고 바빌론에 가니까 또 모르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생을 온 인생을 걸고 섬기는 그리스 신들을 한 명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탈레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즘 말하면 비교 종교학이겠죠. 야, 우리 이 그리스 종교로 말하면은 제우스가 이 신들의 이 어른인데 이집트에 가서 안 물었겠어요? 혹시 제우스라고 아십니까? 뭐 제우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바빌론에 가서 제우스를 물어도 전혀 모른다는. 아,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탈레스는 그리스 종교나 이집트 종교나 바빌론 종교나 이 신들은 인간이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거 알겠나? 하지만 허구다. 허구. 허구는 뭡니까? 허구는 좀 가오하게 말하면 현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죠 뭐. 그 미국에서 활동한 현대의 그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술은 사기다. 뭐 그렇게 말했어요. 사기다. 어. 그러니까 물론 뭐 사기치는 사기꾼하고는 다른 차원이겠지만은 그것이 엄연한 현실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허구가 사기죠.
확인될 길도 없고. 그래서 탈레스는 말하자면 이성적 종교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성적. 물론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종교와 철학의 공통점은 뭐냐? 기원을 찾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딴 데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만, 기원을 아르케라고. 아르케알러지 하면 뭐죠? 아르케알러지. 이게 고고학. 인류 역사의 기원,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게 고고학. 시작. 기원, 시작.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나는 어디서 와서 뭡니까? 시작이 어디냐. 물론 저도 육신적인 시작은 시간적으로는 1955년이고 출생지 시작은 대구 지금 말하면 중구 달성동이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시작을 알아가지고는 나는 거기서 시작했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그래서 났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 밝혀지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시작일 뿐만 아니고 인류의 시작이고 또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탄생되기 전에 이 세계의 기원 시작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인간이 끝나질 않는 거라. 그거 한다고 뭐 돈이 되겠어요? 밥이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철학과를 20살 때 이 경북대 철학과를 들어간 동기도 나는 어디서 시작했냐. 근데 그 많은 학과 중에 철학과가 그런 문제를 탐구한다고 하니까 거기 나와서 뭐 돈이 되는지 취이 되는지 이런 건 세상도 몰랐고 그때는 무조건 나는 철학과 아니면 안 간다. 그래서 부모님의 맹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던 거죠. 뭐 그거 아니면 학교 안 갔던데 대학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기원 시작. 근데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요 사이는 뭐가 또 있겠죠. 시작하고 종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내가 시작을 묻고 종말을 묻는데 지금 현재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나는 요 중간에 질문이 뭐 있어요. 가장 지금 직접적인 현재적인 질문은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그걸 좀 더 풀면 내 인생의 의미, 이유, 가치, 목적 뭐냐? 사는 의미가 뭐냐? 자, 밥 먹고 사는 것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밥 먹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아마 제가 물론 저도 철학과에 들어갔을 때 철학과 들어와서 그래도 제일 잘 풀리는 게 교수 되는 거니까 이왕 들어온 김에 열심히 해야지 교수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만약에 그것이 제 철학과 들어간 목적이고 내 사는 유일한 목적이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해. 허무에 빠져가지고 끝나붙잖아요. 어제 끝났어. 뭐 내 목적이 끝났는데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람이 허무한 게 바로 그래서 허무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공군 이 투스타 이 장성 퇴역한 장성 부인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공군 투스타에 전역을 하고 집 대문 밖을 안 나간대요. 동네 나가면 아저씨 소리 들으니까. 투스타에 자기가 그 부단에서 왕이었는데 나가면 아저씨 대접받으니까 아예 집 밖을 안 나간대. 그거는 나는 왜 사는가? 이미 이유 같이 사관학교 들어간 사관 생도들이 다 장군이 되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투스타면 엄청나죠. 공군은 또 별도 많지 않은데 투스타는 정말 출세한 거죠. 그렇지만 3스타 있고 4스타인데 4스타 돼가지고 나오면 아마 어떨까요? 더 허무하지. 더 허무하지.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수단이지.
내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뭐 장교도 되고 장군도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아, 그 기원 시작. 그래서 탈레스는 좀 비논리적으로 뭐 허황하게 그렇게 신에게 시작을 두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을 찾자 해서 찾은 게 뭡니까? 그게 탈레스는 세계의 기원이 물이다. 처음에 물이었다. 물에서 나와서 삼라만상으로 변했다가 다시 또 삼삼만이 물로 돌아가고 또 나오고 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순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후에 히랍 자연철학, 소크라테스 이전의 히랍 자연철학은 탈레스는 물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아낙시만드로스는 뭐 물이라고 딱 규정할 수 없는 아페이론이다라고도 말하고 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말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말하고 또 뭐 엠페도클레스는 위에 세 사람에다가 자기 흙 더 붙여가지고 또 물불 공기 흙이다 사원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다가 이 유물론의 창시자인 데모크리토스에 와서 뭐가 됐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다. 이렇게 원자 그다음에 아톰이란 말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최소 단위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신은 없어지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원자만 남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원자의 덩어리고 인간의 영혼도 원자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미세한 크기의 원자가 영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한다? 그건 원자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결합된 거다. 영혼 플러스 육체.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은 육체가 아니니까 영혼이 자체가 불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많은 종교인들의 이 보편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육체보다 영혼을 중시한다. 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천당을 가야 된다.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천당 못 가면 연옥 있다가 누가 공덕을 더 많이 쌓아가지고 남는 점수 내 보태주면 다시 천당 올라간다. 잉여 공덕론. 이렇게 믿어왔는데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밖에 없다. 인간은 뭐냐? 원자 덩어리다. 그럼 죽으면 다 혼비백산. 다시 원자로 다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고. 뭐,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까? 그처럼 원자 불변의 법칙. 이래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신론자가 뭐 다 종교인이 아닙니다만 종교인, 무신론자 이렇게 나눠지. 무신론은 다시 말하면 유물론자.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아무리 지금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해도 여전히 뭐 종교가 위기에 봉착도 해도 여전히 종교인이 많아요. 왜 그런가? 원자 덩어리가 잠시 뭉쳐져 있다가 죽음과 함께 해체되어 버리면 내가 영원히 끝나버리잖아요. 그 허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 가더라도 일단 지옥에서 형벌 받더라도 형벌 받고 또 다시 또 형기가 끝나면 또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또 한 번 기회를 가지고 인간으로 환생하려고 하고 불멸. 그래서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인간관 두 대립된 견해가 뭐냐? 바로 유신론과 무신. 신에 대한 태도가 곧 인간에 대한 해석의 태도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신이 있는 사람은 유신론자는 영혼 불멸. 무신론자는 아예 영혼 자체가 없는데 영혼 물질과 다른 어떤 영혼이라는 존재 방식이 없어요. 뭐 유물 이거는 여기는 있을 자고 여기는 오로지 유자. 오로지 물질밖에 없어요. 유물. 이렇게 지금도 대립되어 있어요. 제가 철학과에 들어가서 또 철학과 다니면서 또 제가 제 발로 교회 또 찾아가서 이 철학과 종교를 한편으로 믿고 한편으로 사고하고 하면서 힘들었죠. 막. 이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를 제 인생의 화두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온 세상 고민을 네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만나 시커먼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뭐가 문제냐. 학비를 해주는 애비 애미가 없냐. 네 방이 없냐. 뭐 용돈을 안 주나. 왜 그래 니는 고민이 많아. 근데 그걸 아버지한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제 아버지는 뭐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셔요. 그리고 뭐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렇지만 초등학교도 안 나왔죠. 무학이었기 때문에 글자를 다 해독 못했어요.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 전력하고 내 무식을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는다. 그 일념으로 살아오시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대학도 가고 오늘까지 이렇게 견뎌왔습니다만은 무식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일념밖에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내 고민을 말할 수가 없다. 야, 근데 수년 전에 수년도 좀 한 10년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소유의 스님으로 소문난 법정 스님이 오대산 산사에서 혼자 살 때 TV 기자가 밤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방영이 되대 우연히 보니까. 스님, 적적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 큰 산에 그건 절이 아닙니다. 산사에 혼자 이렇게 혼자 어떻게 사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법정 스님이 그 촛불에 촥 서적을 넘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일생의 화두는 나는 누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누구입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대명사다. 무소유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한 분이 아닌 거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저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뭐 소유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무소유를 실천하려고 그래 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예. 그래, 내하고 어쨌든 노선은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도 철학과에, 주위에 반대도 불구하고 내가 철학과에 간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생각이. 그래서 철학은 이 아르케, 기원을 인간이 기원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이게 뭡니까? 디알렉티케라는 철학적 토론. 소크라테스가 철학적인 문답, 묻고 답하고 의논하고 있잖아요. 토론하고 사색하고 찾아놨어. 그 역사가 동서양 비슷하게 지금 몇 년간 지금 왔냐. 탈레스가 기원전 7세기 아닙니까? 2700년. 중국은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인도. 치면은 약 3000년 동안 탐구를 해. 그리고 우리의 그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들 아닙니까? 어? 요즘 말하면 인문학의 그 시대 대표, 대표인 게 대표. 대표적인 천재인데 그런 천재들이 삼천을 여오면서 계속 사색했어. 근데 지금 현대처는 어떠냐? 뭐 그 갈래가 수도 못 살립니다. 얼마나 답이 다 다른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다른지. 음. 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과 다닐 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강단에서 이제 얼마 전까지 학생들도 보면 야, 너 참 제정신으로 그래도 공부하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경북대 철학과도 8명 교수가 있는데 교수마다 전공 다 다르죠. 전공 내용 다 다릅니다. 그 앞 시간에 완전히 무신론을 거품 물고 수업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또 나와서 유신론을 막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막시즘에 대해서 막 막시즘 막 한데 말 그게 아니고 뭐 자본론이 그게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 8과목을 다 들으면서 4년 동안 다니면은 제정신이 되겠나? 뭐 대충 공부해서 그래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정말 다 깊이 담가면은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 제가 참 그렇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니까. 이게 철학의 한계입니다. 사실. 종교는 아까도 말했듯이 종교의 시작은 인간의 궁극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기에서 종교가 발생한 거 아닌가. 그런 우리 종교의 뭐 심리학적 사회적 기원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연약, 유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나 성당이나 뭐 절이나 가보면은 이 여성들의 숫자가 압도적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약하잖아요. 어. 그럼 또 이 페미니스트들이 저를 또 욕할지 모르는데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약한 자 그래도 여자로다 말이에요. 어. 야,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다고 다 셰익스피어가 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여성이 뭐 옛날보다야 뭐 많이 강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장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은 너무 이제 힘쓴 데서 의존인지 뭐 반찬 뚜껑 열어 하면은 좀 열어줘요 하는데 보면 뭐 힘줄 것도 없는데 열리는데 안 열어. 이제 자기 못 연다 이거야. 열어줘요. 이러거든요. 그럼 아예 약자로 자처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 종교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남자는 별거 아니면서도 곧 죽어도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버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 철학은 이성적으로 찾고 종교는 또 이 기원에 대해서 뭐 다시 말하면 이성적이 아닌 비이성적인 어쨌든 신앙으로 탐구가 아니고 신앙이 종교하는 게 뭡니까? 종교 요 가르칠 교자고 그게 뭐죠? 마루종자입니다. 조선에서 제일 마루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임금이고 세종, 성종, 철종, 고종 임금을 종을 가장 으뜸된 가르침 그 가르침 그러니까 철학은 인간의 가르침이지만 인간을 대표하는 천재의 가르침이지만 종교는 왜 종교냐? 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 중에
그러니까 히랍 신화도 처음에는 누가 지어냈죠. 한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잠잠하기를 항상 원하고 이 배가 조난되지 않기를 소원하니까 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오케아노스 아닙니까? 영어의 오션. 오션이 오케아노스 신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해안 도시에서는 오케아노스 신이 제일 중요하고 산악 도시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또 바람도 잠잠해야 되고 태양도 비춰야 되고 그러니까 태양을 관장하고 바람과 구름을 비를 관장하는 농사 짓는 이런 데서는 신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니까 필요 종목마다 다 신이 거의 그죠? 신이. 자, 그래서 이제 신이 한데 이 다신교인데 여기서 이제 종교를 얘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체계적인 종교 히랍 종교가 형성돼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 유명한 호메로스, 영어로 호머라고 하는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트로이 전쟁 가서 하고 올 때 이야기하고 말 여기서 인간만 전쟁한 게 아니고 저쪽 진영 편드는 신들이 있고 이쪽 진영 편드는 신이 있고 또 어떤 장군을 특별히 싸고 도는 신이 있고 다 다른 거야. 그런 전쟁 대서사실을 통해서 그 여러 흩어져 있는 그 신들을 체계화하기 시작. 호메로스. 그리고 헤시오도스. 이 사람은 신통기 테오곤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테오곤. 테오곤이 뭡니까? 테오스, 신. 곤이 하는 게 뭡니까? 족보. 신들 출생해가지고 뭐. 처음엔 그것도 없죠. 각 지역마다 따로따로 섬기던 신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라노스하고 가이아 신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우라노스 대지의 가이아 신이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났다. 시간이라는 신이 났다. 그 다음에 또 크로노스 밑에 제우스가 나고 제우스 밑에 12 아들 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쫙 족보를 만들어요. 네. 그 이제 그 신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히랍 종교를 구성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신들마다 신전은 다 따로 있고 그래. 히랍 신화의 체계화를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히랍 종교의 특징이 인간의 필요, 소원, 그 소원을 세 가지로 합쳐서 아까 바로 영생, 완전선. 근데 원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원래 히랍 사람들의 기질에서는 이 영혼 불멸하는 게 없었어요. 호메로스의 그 전쟁 서사시를 봐도 자 장군이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영혼은 육체는 죽었지만 불멸해가지고 어디 가고 뭐 그런 이야기 없어요. 어. 그 영혼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영혼은 생명력, 생명. 그러니까 뭐그 숨, 그 육체가 죽으면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유물론처럼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긴 하지만은 뭐 따로 진정한 어떤 실체가 아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 이런 그 특히 이오니아인들, 아테네를 중심한 그 이오니아 지방의 이오니아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관에 다른 요소가 이제 유입이 된. 요게 이제 아라비아에서 또는 그러면 이제 아라비아에서 그리스로 처음에 수입된 종교가 오르페우스교.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은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운데 트라키아 지방 우리 지형으로 말하면 좀 한 만주쯤 그 트라키아가
그 히랍의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거기 이제 트라키아가 있거든요. 그 지방의 출신인데 그 지역이 뭡니까? 아랍 쪽하고 붙어 있잖아요. 아라비아 쪽하고 가깝다. 이 사람이 그 아랍 종교를 수입을 했죠. 그게 뭐냐면 영혼 윤회설. 그전에는 그리스에는 영혼 윤회가 없어요. 영혼 윤회는 또 뭐하고 같은 말이 되겠어요? 윤회, 돌고 도는 수레바퀴 아닙니까? 돌고 도는 수레바퀴. 차륜, 윤회. 그러니까 요 바퀴가 바로 육체죠. 육체에 영혼이 실리는 거예요. 그럼 내 육체가 우리가 뭐 자동차도 폐차하고 수레바퀴도 오래지면 폐기하듯이 육체가 무너지면 그 영혼은 없어지니까. 그러면 다른 수레바퀴에 또 옮겨. 그게 불교도 그렇잖아요. 몇 억급을 보는 거예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영혼은 안 죽어. 수레만 바뀌어, 수레만. 그게 돌고 도는 수레바퀴. 영혼. 바퀴가 돈다는 게 아니고 이 바꿔 타는 게 계속. 이런 영혼관, 인간관이 이 그리스 북부의 오르페우스에서 수입이 돼가지고 히랍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오르페우스 교에서 누구에게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발전하게 되었냐?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교. 피타고라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수학자 아닙니까? 그리스 초기에 유명한 수학자고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저희 중학교도 기하학 때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양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다. 뭐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 아닙니까? 이런 원리들을 피타고라스 다 발견했고 수학자이고 또 만물은 수의 원리로 되어 있다라고 말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또 피타고라스 교회 창시자. 이 피타고라스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영혼윤회설. 오르페우스가. 근데 이 영혼윤회설이 어디서 시작됐냐? 아라비아 종교, 도로아스트교, 그 앞서 어디에서 왔느냐?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가 가까이 곁에 앉다라는 뭐 그런 뜻이라네요. 우파니 힌두교의 한 유파인 우파니샤드에서 오르페우스 영혼. 불교도 사실은 힌두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듯이. 그러니까 지금도 불교는 영혼윤회 아닙니까? 동쪽으로 오면 이제 뭐 뭡니까? 남방불교, 북방불교. 우리는 북방불교에서 중국을 통해서 왔으니까 다 우리나라 불교도 다 영혼윤회입니다. 예. 피타고라스. 자,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또 영혼윤회를. 영혼윤회설을 믿는 종교의 목표는 뭐냐? 영혼윤회를 벗어나는, 탈윤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불교의 해탈이 뭡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다시는 내가 육체를 입지 않는다. 그게 뭐 사람 몸이든 짐승 몸이든 몸을 입고 산다는 자체가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세계관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히랍 사람들의 정서는 그 영혼과 육체의 대립, 뭐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이론론적으로 생각하고. 영혼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뭐 빠져나가면 연기처럼 나가가지고
뭐 하데스로 간다. 뭐 이 정도지. 저희 어머니 뭐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쪽은 동쪽에서 이제 인도에서 수입한 이 종교에서는 뭐냐? 인간이 아까 어디 적어놨는데 영혼 플러스 육체, 응? 영혼 플러스 육체가 아, 새로 쓰면 여기 있네. 영혼 플러스 육체 할 때 윤회설은 영혼이 진정한 나다. 육체는 수레에 불과해. 수레.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도 이 피타고라스 교회의 목표가 뭐냐? 다시는 수레가 망가졌을 때, 육체가 망가졌을 때, 죽을 때 다시는 다른 육체로 안 옮기고 영혼은 신들의 나라로 돌아. 불교는 열반에 들어간 거고, 그죠? 여기는 열반은 극락이 아닙니다. 극락도 극락 위이지. 열반이. 이 영혼은 영혼이 신들의 나라로. 이게 원래 영혼의 나의 고향이었다. 그러니까 자,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면 이 육체가 뭐냐? 원래 영혼이 신들의 나라에 있었는데 어디 거기서 날개가 떨어져 가지고 인간 육체 속에 추락했어. 갇히게 됐어. 그래서 히랍의 이제 뭡니까? 그 육체란 말이 소마야, 소마. 플래시. 소마가. 소마는 세마다. 이런 말이 있다. 세마는 감옥이고 소마는 육체고. 발음 비슷하잖아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다. 애가 하고 나왔다. 그러면 영혼이 이제 그 한 육체 안에 이제 갇힌 감옥 생활을 하는 거지. 살아있는 게 말하자면 영혼의 감옥 생활이. 그럼 죽을 때는 뭡니까? 영혼이 평기가 끝나고 감옥이 무너져 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플라톤의 작품을 보면, 하이돈이라는 작품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철학이 뭐냐? 철학이 뭐냐? 죽음의 연습이라고. 이 제 석사 논문입니다. 제가 플라톤의 파이돈 편을 석사 논문 썼거든요. 죽음의 연습. 그리고 철학이 뭐죠? 영어로 필로소피. 필로소피. 이거는 필로, 필로 플러스 소피아 아닙니까? 소피아. 소피아는 이건 지혜고, 필로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다. 사랑하다. 지혜,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인데, 이 철학이 뭐냐? 소크라테스 정의하기를 죽음의 연습. 그러면 죽음은 뭐냐?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철학자지만은 종교와 너무나 밀접하게 이게 다 피타고라스 교회에 영향해서 이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인간을 볼 때 그전에 이론론적인 인간이었다면 이 피타고라스 교가 히랍에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소크라테스 그리고 더더구나 플라톤에 오면서 이 사람은 철학자지만은 이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그리스의 이원론이 되겠죠. 피타고라스는 어떤 이원론이냐? 육체와 영혼을 이원으로 보는 이원론. 플라톤은 물론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데아 세계와 보이는 현상 세계, 이 이원. 그래서 지금은 헬레니즘, 뭐 히랍 사상 하면 뭐 거기는 유물도 많지만은 대표적인 게 플라톤 사상 아니에요. 그 이원론. 여기서는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이원론인데 내 자신은 진정한 나는 누구냐? 영혼이 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영혼을 그렇게 중시할까요?
바로 내가 영생하고 싶은 모든 인간. 육체가 내 자신이다 해버리면 뭐 할리우드의 세계적인 배우가 너무너무 어? 참 여신처럼 생긴 아름다운 여배우가 내가 봐도 어찌 이렇게 잘생겼지 하면서 한다 이지. 근데 그래 믿었다가 40대, 50대, 60대로 가봐요. 어. 그런 확실히 저는 농담입니다만 잡담입니다만은 그런 유명한 배우들은 나이 들면 브라운관이 아예 나타나지는 말아요. 왜냐하면 젊을 때 그만큼 선망하고 막 추앙하던 그런 우상들이 그 사람들에게 팬들에게 충격을 줬거든요. 예.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뭐 소말리아 그 몇 년, 수년 전에 아프리카 그 소말리아 애들 도운데 웬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뭐 하면 아주 한데 저 할머니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자막이 나온대 영국의 오드리 헵번인 거라. 근데 거기서 완전히 충격받다 이거. 저 중학교 때부터 막 고등학교 때 오드리 헵번 했는데 그 연상이 안 돼요. 자막 안 했으면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꼭 뭐 죽음까지 안 가도 어? 우리가 육체의 소망을 돋보면은 갈수록 절망에 빠지잖아. 아, 그렇기도 하고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니까 한시적이니까. 근데 소망을 둘 수는 없거든. 근데 영혼은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요즘 현대 철학에서는 뭐 영혼이 없다 하고 육체 부수 현상이다 하고 말지. 뭐 내과학 하면서 내 활동이지 영혼이 어디 있나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또 절대적 다수 사람들이 영혼의 실제성을 믿는 거라. 믿고 싶어. 뭐 어차피 확인 안 될 바야 뭐 믿고 믿는 게 낫지 뭐 이렇거든요. 그 내가 영원히 하려면은 육체를 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영혼이요. 그래서 소마는 쎄마다 감옥이다. 그럼 어찌 됩니까? 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려면은 육체만 죽으면 다 신들 나라로 갑니까? 안 되지. 왜냐하면 육체하고 한 60년, 70년 옛날에는 뭐 그걸 못 사니까 60, 70년 살 때 육체의 욕망에 소욕에 끌려가지고 하면은 마치 조개에 돌에 조개가 막 붙어가지고 들어가면 돌 원형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영혼이 처음에 떨어질 때는 신성을 가지고 거의 신성을 가지고 떨어졌지만 지상에 내려왔는데 일생 사는 동안에 탐욕에 막 오염되고 부식되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원형을 못 알아. 그러면 못 올라가지. 오염되어 버리니까 한 나라. 그죠? 뭐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은 뭐 염라대왕한테 이제 뭐 신과 함께 그 영화 보면 있잖아요. 뭐 염라대왕한테 이제 호랑이다 이게 브레이크.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고행을 해. 고행. 금욕. 그 어느 종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뭐 불교나 금욕 빠진 데가 있습니까? 다 이게 공통점이라. 종교의 공통점. 영혼이 신들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뭐 극락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하려면은 신성과 함께 신성을 유지해야 된다. 신성. 이래서 그래서 중세 기독교 어쩌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분위기 여전히 옛날만큼 안 되지 남아 있는 게 수도원, 수도생, 뭐 독신 생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육체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면 안 된다. 요즘 뭐 육체 학대죠. 육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라. 어. 니는 내가 아니고 내 원수다. 내 주적이다. 그거지 뭐. 어. 성자 초항을 받는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거둔 사람이 성자.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오면서 점점 영혼에 더 중점을 둔 그런 이제 인생관이 시작됐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요까지가 이제 맞으면 제가 그리스 종교, 그리스 철학 뭐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뭡니까? 그 기원전 3세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자이기도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 일대를 뭡니까? 아랍까지 정복하면서 헬레니즘을 지중해 연안 국가들하고 아랍 뭐 인도까지는 정복을 실패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정복한 그 제국 안에서 헬레니즘을 전파를 단순하게 정복해가지고 뺏고 수탈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세계 시민, 내 통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세계 시민이고 히랍 문화의 혜택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헬레니즘. 그게 히랍 문화죠. 헬레니즘. 히랍 문화 안에는 히랍 철학도 들어가고 히랍 종교도 있고 그 당시에 이 대표적인 헬레니즘 그게 바로 플라톤. 물론 그때 스토아 철학도 있고 뭐 다른 철학이 있었습니다만 플라톤. 그리고 300년 뒤 알렉산더 뒤에 300년 뒤에 결국 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독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그 유대교, 기독교. 요 전통은 뭐냐? 헬레니즘 아니고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 그 당시에 세력 판도로 말하면 뭐 헤브라이즘은 이건 비교도 안 돼. 전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다 헬레니즘입니다. 그 건축술을 하며 예술을 하며 철학 사상하며 그 규모와 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 군사력 물론이고. 근데 뭐 팔레스타인에 유대교, 기독교 다 쳐봐야 몇 명 됩니까? 인구로 보나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응? 근데 이 기독교가 마치 그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공중에 뜬 돌 하나가 날아왔어. 날아와서 신상을 한번 딱 쳤는데 그 거대한 신상이 다 무너지다 하는 그런 환상, 이런 상태였어요. 헬레니즘의 헤브라이즘의 작은 돌이 날아와가지고 치게 된. 근데 이 헤브라이즘은 유대교든지 기독교든지 원래는 오리지널 기독교, 초기 원시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론론이에요. 그 유대교는 사람을 영혼, 육체 막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음. 그리고 복음서에 적힌 무슨 유대교가 연결된 건 아니지만 역시 이런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의 제자 바울이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로 갔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철학자들하고 토론한 데가 어디냐? 아레오파고스 언덕. 그게 뭐죠?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그 바로 밑에 좀 바위입니다. 바위. 뭐 산이라 바위 언덕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잘못하면 실족해서 큰 사고 나요. 바위가 너무 매끄러웠어요. 제가 2년 전에 저녁 때 한번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 기념 동판을 새겨놨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 했던 그 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들을 쭉 그리스어로 동판을 새겨놨어요. 그 제가, 야, 2000년에 바울이 여기 와서 철학자들하고 담론을 했구나. 그런
감상에 좀 빠져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바울이, 특히 바울이 그리스, 로마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이제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럼 또 더 박해하고, 더 박해하면 또 불똥 번지듯이 또 더 퍼지고, 이렇게 해서 무수한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기독교 번져나갔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나서 2세기에 이게 이제 교부들 시대가 돼요. 교부들은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는 사도들은 예수의 직제자들이고,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속사도, 그 밑에는 이제 교부들이 쫙 내려가는 거죠. 하는데 교부들이 고민이 무엇이냐. 이 헤브라이즘에서는 이 헬레니즘 같은 그런 논리가 없는 거라. 이 유대교와 기독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부 경험적인 신이야. 경험적. 여기는 뭐냐? 요 앞에 플라톤하고 그 이후로 철학도 다 마찬가지로 히랍의 신화에서도 신화는 좀 예민하면 이건 전부 철학적 신이거든요. 플라톤의 그 선의 이데아하고 뭐 히마우스 펜서 데미우르고스 우주 창조자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형상하고 이런 건 다 철학적 신들입니다. 히랍의 테오스는 말하자면 신화 시대는 좀 인격적인 면모를 갖지만은 그 뒤에 철학적인 신들은 전부 사변적. 하지만 우주의 제일 원리, 최고 원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신 여호와하고 사변적인 신 테오스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거기서 철학도 발달하고 건축술도 발달하고 서양 문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서양 문명이 다 합리적이잖아요. 응? 합리성.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은 말 안 되는 이야기 너무 많은 거라. 뭐 홍해 갈라졌다 해삭고 있잖아요. 뭐 여리고성 7바퀴 도니까 뭐 저절로 성이 무너졌다 하고 막. 그리스 사람 들어보면 미쳤다. 더더구나 예술자인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근데 특히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부활을 사건에서 정점을 이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여인 둘이가 무덤에 가가지고 봤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시체가 없더라. 근데 부활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말도 걸고 하는데 그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는 그 정도는 유대인들도 물론 안 믿지만은 더더구나 그리스 로마인들 가서 한번 해봐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 비논리. 그러니까 이 교부들이 야, 이걸 어떻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혀들려면은 역시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을 원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뭐라 말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제 영어, 히라보 성경 그대로 태초에 로고스가 있어요. 히브리 사생에서 로고스 한 거 없지. 이 로고스가 뭐냐? 당시에 스토아 학파의 중심 사상이 로고스. 그 너희들이 로고스 하는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게 바로 예수다.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란 말. 그래야, 어이? 뭐 로고스?
관심을 기울일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요한복음 때나 사도시대 이럴 때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섞인 건 아닙니다. 순수한 이 경험적인 자기들의 경험적인 헤브라이즘을 전하려고 했는데 워낙 압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맹반대를 하고 하니까 공격을 또 논리적으로 해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혀들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했냐? 히랍 철학을 수용하게 돼. 이 교부 시대에 초창기 2세기 교부들 안에 논란이 많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때 바울이 나는 세상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 철학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고 세상 학문들 나는 배설물로 여긴노라.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배설물 하면 똥오줌이다 이거야. 이거는. 그런 정신을 가진 교부들은 뭐라고 말하냐. 대표적으로 영어로는 터툴리안 하는 터르툴리아누스 이런 교부는 뭐라고 말하냐.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히랍 철학을 수용하면 안 된다. 복음의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히랍 철학을 수용하면 안 된다. 아테네 철학의 상징 도시, 예루살렘 복음의 상징 도시.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이쪽이 더 힘을 얻고 계속 수용하고 혼합하고 해왔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 지금 개신교진의 가톨릭 시작은 가톨릭뿐만 아니죠. 원래는 지금 가톨릭은 로만 가톨릭 아닙니까? 서방교회야, 서방교회. 그 당시에는 동방교회가 더 우세했어요. 5개 교구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리고 안디옥 교구, 시리아,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교구, 로마 교구. 로마는 5교구 중에 하나였다니. 근데 나중에 서로마, 동로마 나눠지면서 서로마, 서방교회 중심이 로마가 되고, 동방교회는 나머지 4교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꼭 지금 가톨릭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기독교는 가톨릭 되기 전에 지금 그리스 정교하는 거 있잖아요. 동방 정교회 그까지 더 포함해서 교회는 결국 히랍 철학의 직접적으로 플라톤 철학의 수용으로 인해서 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좀 너무 좀 철학적인 이야기 될지 모르지만 이게 순수한 이 초기 복음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적하고 사변적하고 과연 섞일 수 있느냐. 그리고 순수한 초기 복음은 생명의 복음. 근데 이 철학은 지식입니다. 사변적 지식. 과연 생명과 지식이 혼합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경험적이라는 건 뭐냐. 이걸 보자면은. 히랍 신화는 경험적이 아니에요.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뭐 문학도 다 상상력의 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학과 종교가 섞인 것이 히랍 신화라. 문학. 근데 경험적이란 말은 경험했다 이거라. 경험했다는 말은 내가 내 쪽에서 신을 찾아가서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고 신이 내게 찾아왔다. 이걸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노아의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찾아가서 방주를 지을까요 말까요 뭐 그렇게 물었나요? 전혀. 여호와가 노아에게 딱 알려준다. 머지않아서 홍수가 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진 당시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찾아왔어.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 지금 메소포타미아
뭐 지방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구에 지금도 그 이라크에 우르라는 지명이 그대로 있다 하네요. 그 강 하구에 거기서 팔레스타인까지 이주하면서 정착하면서 죽을 때까지 전부 찾아오신 그 여호와를 자기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부전으로 물려주는 거죠. 내가 니를 언제 낳은지 아나? 내가 100살 때 너를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럼 또 이삭이 또 아브라함 일생 들은 이야기하고 자기 일생을 또 야곱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계속 부전으로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들이 전부 뭐냐? 이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신을 만났다. 도를 구했다. 뭐 이게 아니고 은혜로우신 여호와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했다. 그럼 또 뭡니까? 출애굽기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렙산에까지 양치로 갔는데 거기서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불 붙으면 나무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은 붙는데 나무는 안 타. 불은 쫙. 이게 무슨 광경인데 그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신원한 소리가 내한테 상달됐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찾아왔죠. 그게 경험입니다. 그 헤브라이즘의 아주 다른 종교와 다른 유일성이 독특한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변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추론해서 만들어낸 신하고 아니면 상상의 산물이 히랍의 신하고 이게 섞일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겪은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실감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말이야 뭐 군대 갔다 오면 또 군대 뭐 다 경험한 거니까. 근데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주고 한 것은 누가 또 비판하면 어떡할까 뭐 우리 철학 논문 쓸 때도 많이 그렇거든요. 쓸 때 항상 또 이 또 못된 놈이 또 꼬집으면 어떨까 막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쓰는 거라 이게. 그 사변이.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른 차원이지만은 우리 뭐 좀 세계에서 최대 규모로 자라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 교회가 왜 단시간에 그렇게 컸냐? 경험인데 이제 좀 신비적 경험, 기적적 경험이지. 경험의 차원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경험이 경험. 그러니까 막 나왔더라, 많이 가보자. 하면 뭐 60만입니까? 세계 단일 교회 최대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모지만은 그건 일종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뭐 그런 경험은 아니죠. 정말 내 자신의 존재에 다가와서 내 인생을 바꾼 이런 경험. 그 경험은 지식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 보험 전하다가 막 투옥되고 갇히고 할 때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많은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구나. 네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 미쳤구나.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철학의 역사도 그래요. 독일 관념론, 뭐 칸트, 피테, 쉘링, 헤겔, 독일 관념론. 그 관념론이 사변적이다 이 말. 그래서 이 서양 안에서 철학 안에서 사변에 대한 반동으로 논리 실증주의, 논리적으로 실증이 되는 이런. 요거는 뭐 경험하고 좀 틀린다만 너무 사변적으로 나가니까 논리. 여기에서 결국 현대 철학의 큰 줄을 영국, 미국의 큰 대부분의 줄을 이룬 게 뭡니까? 언어 분석자. 원래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실용적이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이 사변적 기질 자체가.
아주 반대 성향의 철학이 나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이 사변적 지식. 저도 이제 이 대학 다닐 때 철학도 탐구하죠. 신앙도 또 내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그것도 내가 찾아가서 그때는 찾아갔어. 근데 찾아가서는 만날 수 없는 게 신인 것 같아요. 뭐 히랍의 신이든 더더구나 성경에 이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서는 못 만나. 또 그건 마치 걸어서 하늘까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 찾아와야 돼. 찾아오면 내가 경험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입는 거고. 경험. 제가 22살 때 대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이었는데 그럼 환상도 아니고 있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니고 자존자가 아니라 내가 창조자에서 지원받은 피조물이고 그게 그 이후로 법정 스님은 어떻게 해결되고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없어요. 그 중요한 질문이 해결 안 되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철학 평생 한다고 이거 없어진 줄 압니까? 안 없어집니다. 칸트가 뭐라고 말했냐? 순수 이성 비판 서문에 보면 인간은 묻지 않을래야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물음에 대답할래야 대답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존재다. 순수 비판 서문에 그게 나와. 그러니까 묻지 않을 수 나는 누구인가? 근데 묻지 않을 수 없으니까 대답 자꾸 해야 되는데 대답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대철학자 칸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칸트가 그 자기의 그 노년에 어떻게 수료했느냐? 나는 뭐 때문에 평생 철학을 해왔냐? 그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다. 이랬거든요. 그 네 가지 질문이 뭐냐? 칸트의 네 가지. 이건 제가 철학 개론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잘 내는데 칸트의 네 가지 질문. 첫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인식론입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믿어도 좋은가? 네 번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론적 문제. 이게 뭡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겠지. 난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죠. 나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선. 윤리적인 문제죠. 나는 무엇을 믿어도 좋은가? 이게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위에 앞에 세 가지 질문은 마지막 질문에 압축된다고 집약된다고 말. 칸트 화두도 나는 누구인가? 왜 평생을 살아가냐? 장가도 안 가고 말이죠. 퀘니스베르크 고향 동네 한 번도 안 나가고 고안섬 돌면서 기계처럼 살았냐? 바로 요거 화두 풀기 위해서. 법정 스님은 오대사네. 칸트는 자기 마을에서만. 나는 왜 철학가든가? 나는 누구야? 근데 이 물음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 될 수가 없는 문제. 묻기는 묻지. 근데 대답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이 대답이 없이 인생을 마감하면 뭐 내세가 있고 그건 둘째 치고 당장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야. 묻다가 답을 모르고 죽으면 그래도 뭐 안 묻고 개돼지처럼 사는 것보다 안 낫나 뭐 하지만은 그 자기 위로도 그게 하지만은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왜 인문학이 위기에 빠지고 그래도 좀 우리 수성 구청에서는 인문학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기회도 가지고 한데 왜 인문학이 위기에 빠질까요? 저는 생각하면 70년대 제가 74학번이거든요.
70년대 우리 캠퍼스의 분위기, 이 어떤 지적인 풍토하고 모든 것이 다 발전한 지금 2020년대, 2010년대 캠퍼스 풍토는 너무나 달라요. 그만큼 인문학이 위기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장. 왜 그렇게 못나무래요? 왜? 답이 없는데 철학은 30년 동안 물어. 계속 될수록 그 앞에 사람 이야기에 또 보태야 되니까 갈수록 난해하고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제가 그리스 철학을 했는 이유도 너무 현대 철학이 복잡해가지고 그런지도 몰라요. 처음 했기 좀 얼마 안 쌓였잖아요. 예? 아,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왕 답 안 되는 거, 야 골치 아파. 그 뚜껑 열지 마라. 마치 제 아파트 밑에 주로 음식설이 제가 버립니다만 딱 버리기 전에 저는 먼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딱 멈춰. 그리고 뚜껑 걸렁 열고 탁 닫고 차가지고 후 내고 냄새가 이제 이거 열어보면 골치 아픈 거라. 해결은 안 되고 있잖아요.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고 피곤한데 답도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심각하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럴 여유가 없어. 너무 이 사회가 피곤하니까. 그 제 아들도 보면은 있잖아요. 와가지고는 대학생들 보면은 책 읽을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뭐 개콘 뭐 이런 거 뭐 유재석 나가지고 뭐 무한도전하고 뭐 또 뭐 잡담 있잖아요. 내용 없는 영양가 없는 그런 거뭐 그거 보이니까 얼마 책 좀 이렇게 해도 안 읽어요. 피곤한가 봐. 예. 골치 아픈 거 싫고 우선 책을 많이 안 읽는다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치 아프지. 그럼 뭐 언제 뭐 안 읽어. 그래서 저는 요 선의 문제에서 뭐 완전 선은 고작하고 저희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해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아버지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마음은 효도하고 싶은데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인력으로 안 되대요. 더더구나 철학과에서 공부하면 좋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동서양 막 전부 고전 이야기를 듣는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너무 갈등해서 내같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놈이 어디 있노 말이야. 자학도 하고 있잖아. 안 돼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원받은 창조자에서 지원받은 피조물한 것이 그런데 아버지는 한 개도 안 변하고 그대로 계신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 제 아버지 놀래가지고 어찌 됐네. 모르시죠. 그러니까 뭐 완전 선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확실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이 길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제대로 가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딱 발견되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왜 사는가? 나의 의미와 이유와 가치, 목적이 분명해지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느냐 하는 그거 찾는데 에너지가 전부 누수되다가 한 군데 집약이 딱 되니까 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잡념이나 고민이 없어지니까. 내가 고3 때만 이런 기억이 해도 내가 원하던 서울대 법대는 분명히 갔는데 그때는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 서울대는 그냥 뭐 경대 철학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랬거든요. 이 능력도 뭐 내 이상의 능력은 발휘 못하지만 내 있는 능력은 내가 놀랄 정도로 발휘되고 시험쳐 다 돼보고 그래. 논문도 뭐 요즘 자랑하기 좀 그러다마는 박사 논문을 제가 40일 만에 썼어요. 박사 논문을. 그때는 왜냐면 그때 안 쓰면은 원서를 못 내니까 취직 원서를 못 내니까 젖 먹던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 어떻게 40일만 써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니까 집중이 돼. 도서관 5층에서 있잖아요. 쓰다가 화장실 들어가면 주변에 학생들이 전부 몰려가지고 확 봐요. 워낙 집중하는 거기에 뭐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놀래가 다 흩어지고 이랬는데
안광이 지면을 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깨달아. 눈빛이 종이를 깨뜨려 버려. 네. 뭐 그거 되려고 나는 온가인데 아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그렇더라 이 말이. 네. 그래서 어제 저희 이제 학과장 교수가 저희 후배 교수인데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야, 나이 들면 그 나이 들어가면서 웃음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선생님은 언제나 그렇게 한결같이 지금 오늘 나가는 퇴임식 마당에 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고 웃는 모습이냐고 하더라고. 다 그게 은혜 아이가 이거 제가 그렇게 그 말했거든요. 아, 그래서 벌써 이 강의 시간도 제가 이 약속한 시간도 오버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경험적 경험. 이래야 한마디를 해도 보고 들은 걸 내가 경험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지. 아, 그냥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논리는 안 맞는데 믿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리 믿어도 잘 안 믿어져요. 홍해 갈라진 거, 그 구라이가 이런 생각되고 있잖아요. 여리고 성문이 그 사기지. 이런 생각이 떠나지는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억지로 믿으려 하니까 사람 죽을 노릇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만든 종교냐,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냐, 아니면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자 신이 자기 필요에서 인간을 만들고 또 뭐 타락하고 이탈했다 하더라도 또 자기 필요에서 찾아와서 다시 너는 누구다라고 알려줘서 내가 발견되느냐,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지혜가 없도다. 철학적인 헤아림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는 거야. 지혜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개를 보면 아무리 똑똑한 개도 개의 정체성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보면 훤하게 다 보여. 진돗개는 이런 성향, 셰파트는 이런 성향, 다 보여. 그것처럼 한 차원 위에서 내려다봐야 보이는데 사람이 자기 차원에서 자기를 벗어날 수 있나요? 부모가 마치 자식을 훤하게 보듯이 결국 저의 경험은 나를 지은 자가 나를 훤하게 보고 내게 와서 너는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기서 제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게 됐다. 종교적인 숙제가 완전히 풀리게 됐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의 주관적인 고백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만 또 이런 고백은 저 아니면 누가 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84년 철학결혼 시간 강습부터 시작해서 89년 경제철학과 들어오고 지금까지 36년간 강단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학부 수업, 대학원 수업 했는데 한 시간도 제가 지루해 본 적이 없었고 피곤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퇴직한 마당에 이 강단에 다시 한번 설 기회가 없다는 그게 가장 아쉽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구청 도서관에서 불러주시고 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뭐 좀 강의료는 없는데 되겠습니까 하면은 아이고 내가 돈 드리고 내가 이야기할게요 할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뭐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응이 또 괜찮으시고 그럴 걸로 믿습니다만은 좋으시면 다음에 또 불러주고 다른 데도 또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